디모데 전서 1장 14절에서 1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그의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15절에 끝에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 말을 중심으로 해서 죄인 중에 괴수 한번 해봅시다. 죄인 중에 괴수. 누가 죄인 중에 괴수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내가 어떤 사람이 존재냐, 죄인 중에 괴수인 걸 알고 은혜를 입고 죄인 중에 괴수가 용서함을 받고 이제는 죄인 중에 괴수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걸 온 세상에 증거하며 전하며 살아가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죄인 중에 괴수인데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모르고 살다가,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가 언제 발견이 되느냐, 죽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발견된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최고 불쌍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넷플릭스에 보니까 또 뜬 거 하나 있더라고요. 지옥이라고. 지옥. 그 지옥의 전편 부분에서 보게 되면 고지가 떨어져요. 어떤 고지냐, 몇 월, 며칠 날, 몇 시, 몇 분에 죽는다는 고지가 떨어지면 그 시간에 죽음의 사자, 아주 괴물 3마리가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을 확 잡아가는 거야. 이제 그 3편까지 나오는 이야기들은 결국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다 어떤 사람을 잡아가느냐, 죄인을 잡아가는 거야. 죄인. 그래서 고지를 받는 그 사람은 고지 날이 가까울수록 피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해볼 길이 없어서 벌벌 떨고 사는 그 인생.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인생은요, 고지는 내게 도착 안 했지만 고지는 다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어떤 고지가 되어 있나? 다 죄인으로 잡혀갈 고지가 되어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인으로 잡혀갈 고지가 다 와 있었는데, 그것의 심각함을 깨닫고 그 고지를 받은 그 존재 깨달아야 돼. 내가 고지를 받았다는 걸 알고 고지를 받고 내가 피할 수 있는 길은 그 어디도 없는데 오로지 어디밖에 없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려고 오시는 예수님밖에 없다. 근데 지옥에서는 지옥 가는 것만 가르쳐주지 천국 가는 건 안 가르쳐줘.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으면 지옥에 가는 길에서 어디 가는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용서받고 그리고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함께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별로 공감이 안 되세요? 이어령 교수가 작품을 쓴 것 중에서 요즘 나온 것 제가 하나 봤는데 한 부분만 조금 설명해 본다면,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서 가졌던 도시락, 그것도 어디에 노란 양은 그릇에 담겨진 사각으로 된 도시락, 그 얘기가 조금 나왔는데, 저도 어렸을 때는 꽁보리밥 쪽으로 많이 가지고 다니고, 그래도 참 기분 좋을 때는 거기에다가 계란 후라이 탁 하나 해가지고 밑에 넣어놓으면 참 좋았어요. 근데 거기 이어령 교수가 하는 이야기에 여자아이가 도시락을 학교 가져가서 함께 앉아서 먹는데 도시락을 딱 꺼내가지고 이렇게 열어봤더니 꽁보리밥이야. 다른 사람 보니까 하얀 밥이야. 그래서 덮었어요. 안 먹고 집에 갔어요. 엄마가 왜 안 먹고 왔느냐 그랬더니 배가 아파서 안 먹고 왔다. 그런데 쌀밥을 사줄 능력이 안 되지만 그렇게 오는 그
딸의 마음이 너무 아파서 엄마가 그뒷날은 쌀밥을 싸줬어요. 그래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그날도 딱 열었는데 꽁보리밥인지 이제 오히려 이제 마음을 바꿔서 어머니의 마음을 공감해서 이제 꽁보리밥이라도 먹고 가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갖고 딱 열었는데 쌀밥이야. 그래서 도로 못 먹고 덮었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갔더니 엄마가 뭐라 그러냐, 왜 오늘은 밥을 안 먹고 왔니? 엄마 배가 아파서 안 먹고 왔다. 근데 그 말을 하는 동시에 엄마와 딸은 서로 공감한 거야. 껴안고 우는 거야. 그래, 너가 지난번에는 꽁보리밥 때문에 안 했지만 이번에는 쌀밥만 갖다 주니까 그걸 주는 엄마의 마음이 너무 또 괴로워서 못 먹은 거야. 못 먹어. 그래서 서로 안고 우는 장면으로 이렇게 슬라이드로 하나 보여주는 이 장면을 연상을 했어요. 저도 어려운 시기에 제가 이렇게 밖에 나가서 무슨 내가 원치 않은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그걸 혼자 해결하려고 어머니하고 이제 같이 살았으니까 어머니에게 알려주지 않고 혼자 해결해 보려고 그러고 있는데,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우리 어머니는 어찌 제 얼굴만 보고도 제 그냥 표현만 보고도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말하고 함께 엉엉 운 적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왜 이 공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으냐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피 흘려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은혜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공감하지 못해요. 그걸 기쁘게 얼마나 영광스럽게 감사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냥 하나 이야기로 흘러가지, 공감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감하고 함께 뭐가 있어야 돼요? 함께 우리가 눈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가 뭐 하지 못하느냐? 함께 듣고 이야기하면서 이 받은 은혜를 공감하지 못하니까 뭐가 일어나지 않느냐 하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공감하고 그 은혜 앞에서 함께 울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꿔주는 그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이 예배 위에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사실 본문을 요약해 본다면 이런 얘기예요.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데 긍휼함을 입은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 오늘 여기 14절이에요.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어. 이렇게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가 뭐 하느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을 구원하려고 임했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공감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무슨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 그리고 예수님을 오히려 싫어했고 예수님을 전하는 시대만을 앞장서서 죽였고, 한마디로 예수님의 은혜를 공감하지 못하니까 반대로 뭐 하게 사는 거예요? 오히려 대적하는 자에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자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진노하시고 오히려 죽이셔야 되는데 오히려 나타나셔서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이 이십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말 앞에 사도 바울은 완전히 거꾸러져서 인생이 완전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공감해서 변화되어서 이제는 자기가 이 은혜를 깨닫고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내가 뭐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는데 어떻게 했다? 이렇게 큰 은혜를 입어 사도가 되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나라에 5.18을 주역이었던 전두환 씨가 수천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하여튼 결시하셨어요. 그 사건 때문에 지난번에 노태우 씨도 나왔는데 노태우 씨는 국가장을 했죠. 그런데 장진은
결정되지 아직 않았어요. 그리고 전두환 씨도 어저께 가족장으로 하고 장지는 화장만 해서 집으로 갔어요. 자, 두 사람 차이도 보게 되면 같이 5.18을 일으킨 주역도 아니에요. 그리고 대통령이 되었고. 근데 한 사람과 한 사람, 그 사람의 차이는 하나는 국가장으로 했고 하나는 가족장으로 했고, 그리고 둘 다 뭐 하지 못했다? 장지는 결정되지 못했다. 죄를 짓고 나서 죄를 인정 조금 한 사람, 아예 안 한 사람,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죄인이 중요한 것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근데 이번에 장지에서도 보니까, 초상집에서도 보니까 그걸 갖다가 전두환 씨를 영웅처럼 받드는 사람, 그리고 한쪽에서는 전두환이 죽었다고 죄값을 다 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쪽에서 일어난 사람, 이 이야기가 아주 팽팽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죄를 또 사람들이 용서해 줬다 하더라도 죄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죄는 누구만이 없애줄 수 있는 분이냐면 예수님만이 없애줄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오로지 누구만이 죄를 용서해줘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했다고 용서가 된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했다고 고백했다고 용서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에게도 용서를 빌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을 향해서 이 증오는 꺼지지 않는 불길처럼 계속 타오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그 죄값으로 어디 가요? 감옥에 가고. 죄를 지으면 첫째 뭐가 없어지냐? 자유가 없어져요. 자유. 그래서 감옥에 간 사람은 휴대폰 다 빼앗고 다 모든 걸 빼앗아 거기서 죽을 먹고, 만나는 것도 하루에 한 번, 면회 시간도 한 번 왔다가 또 오면 안 만나죠. 모든 것이 뭐가 돼요? 제한돼요. 그러면 지옥에 가면은 면회될 것 같아요? 지옥에 가면 영원히 면회되지 않냐고, 영원히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인생. 아무리 지옥의 영화가 나와도,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해도, 지옥에 대해서 죽어봐야 알지 뭐 지옥이 있을런지 없을런지 지옥에 대한 공감을 해요, 안 해요? 못해. 근데 여러분, 지옥은 용서받지 않고 사는 사람 삶이 자체가 지옥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고 사는, 그리고 죄 용서함을 받고 이 땅에도 천국으로 살다가 영원히 천국에 가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는 무엇이에요? 죄인인데 죄인인 것을 모르는 것이 문제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죄인임을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자기가 뭐를 알아요? 이때까지는 죄인인 줄 몰랐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의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변화는 뭐예요? 내가 죄인뿐만 아니라 죄인 중에서도 뭐다? 괴수다. 오늘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처럼 되겠어요? 바울처럼 누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찬송가에 보면은 여러분 수도 없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오늘 찬양 많이 불렀죠? 나 같은 죄인. 우리 하나님은 나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지만 해결해 주시지만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지 않는 자에게는 죄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방법이 뭐냐? 죄인임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성경은 열왕기하 15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럼 여로보암의 죄가 뭐예요? 여로보암의 죄는 무엇보다도 단과 베델에다가 우상을 만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제사를 성전에 못 가게 하고 거기서 오히려 뭘 우상을 섬기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예루살렘에 가서 할 필요 없다. 단과 그리고
베델에 가서 거기서 못하면 된다. 거기서 예배 드리면 된다. 거기서 드려도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 여러분, 지금도 여로보암의 죄에서 해방되지 못한 우리 인류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어디 오지 않아도 된다. 오늘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오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로 어디 못 가게 하는 죄인지 아세요? 못 가게 하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냥 교회 못 간다. 어디에 빠져 있는 거예요? 다 여로보암의 죄악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다 뭐냐?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의 죄악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고 하신지 아세요? 예배를 통해서 뭐를 해결해 주시냐면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기에 뭐가 들어있느냐면 죄악을 해결해 주려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번제물이 있어야 되죠.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예배 때마다 왜 성찬을 하라고 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뭐가 없어지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의 몸이, 자신의 피가 뭐를 없애줘요? 죄를 없애주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제물을 잡았지만 신약에서는 예배 때마다 뭐를 드림으로? 이 성찬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후 예배 때 성찬을 하는 이유에 거기에 있어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뭐를 없애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없애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이 자리에 여러분 엄청 소중한 것을 깨닫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그네가 함께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역대하 6장 26절을 봅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은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우상에서 떠나고 그리고 어디로 오거든. 여러분, 그들의 죄에서 떠나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죄에서 떠나는 길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오로지 죄에서 떠나는 길은 어디로 들어오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길이 어디서 떠나는 길이에요? 죄에서 떠나는 길이에요. 다른 길 없습니다. 오로지 어디밖에 없어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길이 죄에서 떠나는 길. 다윗도 그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다윗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큰 은혜를 입어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인생에서 다윗이 왕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가 왕이 되어서 이제는 부하들이 왕이여 이제는 함께 전쟁에 오지 마십시오. 이 적들이 찾는 생명은 당신의 생명입니다. 그러니 왕궁에 계시고 싸움은 우리가 하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어져서 그가 왕궁에 있을 때 그가 낮잠을 자고 그리고 옥상에 있다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고 그가 누군가를 안 다음에 불러들여요. 그리고 동침하게 돼요. 그리고 동침한 다음에 돌아갔더니 밧세바가 기별하여 소식을 전하기를 왕이여 그날 밤에 가졌던 그 시간 아기를 가졌습니다. 어떻게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낙태시켜버리기라도 하겠는데 그럴 수는 없고 이 아이가 우리아의 아내였다는 것을 이렇게 바꿔주게 하기 위해서 우리아에게 급히 전가를 보내서 우리아에게 군대에 나가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휴가를 보내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왕궁으로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 우리아가 충신된 종이라 왕 앞에 와서 전쟁터에 있었던 보고를 다 했는데 보고 받는 데는 신경 쓰지 않아요. 오로지 우리아를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자기 아내와 동침하기를 원해서 돌려보냈는데 돌려보냈더니 안 가는 거야. 그래서 그 뒷날은 왜 안 갔느냐? 왕이여 내 부하들과 또 법궤와 내 군대 장관 요압이 전쟁터에 있는데 저만 홀로 어떻게 집가 편히 잡니까? 갈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맹시하고 내가 집에 못 갑니다. 알았다. 그래서 그날 밤에는 불러서 같이 술을 잔뜩 먹여서 그 다음에
집으로 갈 줄 알고 보냈는데 안 가고 또 왕궁에서 자는 거야. 그래서 쓴 게 뭐예요?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요압아, 우리아가 이러거든. 깊은 전쟁터에 넣고 그리고 싹 빠져나와서 죽게 해라. 그래서 전갈이 옵니다. 왕이여, 전쟁에 가서 졌는데 그 중에 이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맞아. 전쟁에서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죽는 거야. 그리고 완전 범죄로 끝났다. 그러자마자 바세바를 불러서 자기 아내 삼았습니다. 아이도 낳고 이제 됐다. 완전 범죄했다. 아무도 모릅니다. 오로지 누구만이 아냐? 요압만 알아. 요압만.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알지 못하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누구의 죄를 다 드러내요? 다윗의 죄악을 다 드러내느냐. 사무엘하 11장부터 쭉 그 이야기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단이 가서 왕이여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집 옆에 큰 부자가 있는데 옆집에는 가난한 사람이 삽니다. 양 한 마리 자기 딸처럼 그냥 그렇게 안고 사는데 자기 집에 손님이 왔더니 그 양을 빼앗아다가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너희 놈, 그런 놈이 어디가 있느냐? 그런 나쁜 놈 당장 데려와라. 살지 못하리라. 그리고 양을 한 마리 훔쳐왔기 때문에 율법대로 4배를 갚아야 할지니라. 그러면서 호통을 칠 때 나단이 왕이여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당신이 원했다면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아니라 다른 처녀도 많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었을 것인데 왜 남의 아내를 빼앗아 전쟁에 죽이고 빼앗았느냐. 그리고 나온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세요. 하여튼 시편 51편 그 다음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죄를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지금 하나님이 누구의 죄를요? 다윗의 죄를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단을 보내서 그 죄악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자신은 죄를 고백 안 하고 있을 때, 죄를 숨기고 있을 때 얼마나 지옥 같은 삶을 살았는가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때 다윗이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나쁜 놈입니다. 그렇게 하자마자 사무엘하 12장 13절 이하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줬다. 그랬을 때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을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옵소서. 여러분, 죄악을 지워주시는 분은 오로지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의 죄악을 지워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14절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뭐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아를 전쟁터에 넣어 주겠습니다.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모든 죄악을 인정하는 거야. 인정. 여러분, 하나님은 죄악을 숨기는 자가 아니라 죄악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백성들에게는 죄악이 얼마나 깊은가를 찾아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숨긴 죄악도 하나님이 다 알려줘서 그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은혜 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악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악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용서만 구하면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를 베푸는 시간이 어디서 있어요? 이 땅에서는 용서받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아멘. 용서받을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를 얼마나 크게 베풀어 줬으면, 여러분, 다윗에게 가장 부끄러운 일이 어떤 일이에요? 이 일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 일이 가장 부끄러운 일인데 불구하고 다윗을 소개할 때 신약에서는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고 다윗을 소개할 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을 소개하는데 다윗을 가장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대목이 뭐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죄했던 그 이야기를 하나님은 가장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뭐를 그렇게 기뻐하신 거예요? 죄를 숨기는 게 아니라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면은 거기에 다윗과 같은 시편 51편의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 그래서 은혜를 고백하고 공감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어디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서서 한없는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죽일 죄인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자에게 찾아와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가 내 죄를 사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아멘. 의인을 구원하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공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죄인이라고 그 고백이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 맞습니다,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이 코로나 변이가 일어나는데 이 의학이 감당 못하게 변이가 일어나. 변이가 계속 변이가 일어나. 이 코로나 잡겠다고 약 해놔서 끝나. 여러분, 코로나 약을 다 개발하고는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병이 올 수도 있어요. 피하려고 하지 말고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손 들고 나오면 하나님이 이 코로나 문제 아니라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도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16절을 보십시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릅니다. 의인의 수고, 생명에 이른다는 것은 뭐야? 여러분, 생명은 우리 주 예수님 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소득은, 악인이 아무리 돈을 가져도 명예를 가져도 어디에 이르는 거야? 예수님 빼고 죄에 이르는 거. 그러면 죄에 이르는 그것이 뭐예요? 결국은 심판에 이르는 거, 형벌에 이르는 거.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어디에 이르지 않게 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죄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죄에서 헤어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예수님을 보내는 게 뭐예요? 성탄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는 길은 누구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백성들은요, 계속 누구 오시기를 기다리냐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구약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설교할 얘기입니다만은 우리의 상은 결국은 우리에게 주실 예수님이 상이에요. 구약에서 계속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누구를 기다리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기다리게 만드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뭐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죄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서는 죄를 해결을 못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구약의 믿음이에요. 지금은 뭐예요?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고 가셨다는 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이에요. 아멘. 그래서 구원은 여러분,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앞으로도 영원히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노라. 죄가 뭐예요?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느냐. 만약에 예수님을 믿었다 하면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면서도 예수님이 오셨더니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라고 말하면 그들이 누구를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도 죄는 뭐예요? 보내주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안 믿고 안 받아들이는 게 죄예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어떤 길밖에 없어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길 외에는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걸 믿습니까? 지금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까?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만이 해결하심을 믿습니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는 주신 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지금 기도도 우리 지난번 다니엘 기도 때 얘기했지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아니 미국이, 더군다나 미국이 성경 위에 세우고 그리고 그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성교도들이 미국을 건설하고 그리고 미국 나라를 설립했는데, 그래서 대통령이 취임할 때도 성경 위에 선서를 놓고 그리고 목사가 기도해 주는데, 기도의 마지막 부분은 뭐라 그래요?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오로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인 걸 몰라. 그것도 더군다나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기도하면서, 아니 스님이 나와서 기도한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 목사가 기도하면서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요? 국회도 똑같아. 국회도. 그런데 그들이 죄인 줄 몰라. 오로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코로나를 걷어가시겠냐고. 우리 한국이 이 일에 깨어서 기도한다면 우리 한국이 가장 선진국으로 하나님 앞에도 아름답게 서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한국이 이렇게 서가는 데는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해가겠어요? 교회가 믿음에 바로 서서 오로지 사는 길은 누구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어디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공감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을 온 마음으로 함께 공감합니다. 그러게 되면 그 공감 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를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데 내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로마서 1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를 지니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길로 가는 건 죄야.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는 오로지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에게는 예수로 사는 자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노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히브리서 9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의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세요? 누구의 죄를 속량하려고요? 나의 죄를 속량해 주기 위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일이 여러분 그 앞에 엎드려서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주님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주님이 대신 죽어주셔서 나의 죄를 속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로지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는 길은 누구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그래서 오로지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씻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우리가 뭐를 하는 거예요? 성찬을 하는 거예요. 성찬. 성례식을.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라. 그래서 이제는 누구에 대해 살아있는 자예요? 내 욕심에 대해서는 죽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일에는 죽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사는 일에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것에 공감하는 자가 어떤 자예요? 은혜 입은 자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목사님 얘기하세요. 저는 저 길 가려니까. 공감하지 못합니다.
함께 이 은혜에 공감하고 함께 예배하는데 온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주는 자리에 함께 공감하고 서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개만 더 보면 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누구의 피가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과거, 현재, 미래, 질 모든 죄를 누가?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밖에는 우리에게는 뭐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아멘. 요한계시록 1장 5절까지 봅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어떻게 다 해방했다. 누가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 마지막 하는 말이 누구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은혜는 어떤 자에게 주시냐? 오늘 구호를 외쳐봅시다. 구호. 죄인임을 모르면 용서를 못 받고 심판을 받아 형벌을 받고 죄인임을 알고 은혜를 구하면 용서를 받고 긍휼을 입어 구원을 받는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죄인임을 알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죄인임을 몰랐을 때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지금 예수님을 핍박한 줄도 모르고 사도 바울은 쫓아다녔던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줘서 얼마나 예수님을 핍박하는 존재라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달은 다음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 잡아 죽였던 그 죄인이.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입혀서 이제는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는 어떻게 살아가요? 내가 이렇게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얻어맞으면서까지라도 예수님 밖에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에게 이방인에게 기회만 되면 누구를 전하기 위해서요? 이 구원받은 이 감격을 어디 가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증거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오늘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이 큰 은혜를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기분 나쁘지만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 말은 좀 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괴수 중에도 괴수인 것 같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 그리고 그 형벌을 받아 어디 갈 사람이? 그냥 지옥의 그 영화에서 나온 그 괴물이 나타나서 꽉 잡아서 채가는 그 자리에 이르러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나야. 그런데 괴물은 근처 오지도 못하게 하고 천군 천사가 우리를 보호해서 우리는 어디 간 자로 택함을 받았어요? 어디 가는 자로? 천국 가는 자로 택함을 받았어요. 아멘. 그래서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해야 될 일. 누구 앞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공감하는 거예요. 어디서? 나의 삶에서 공감하는 거예요. 아멘. 가정에서 그 은혜를 찬양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다고 누구도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사는 사람도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찬양하는 이 자리가 뭔 자리냐면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삶에 공감한다는 얘기는 그 은혜가 어디에 들어왔다는 게 내 삶의 공간에 들어와서 공감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그 자리가 어디냐면 천국이에요. 그것을 공감 못하게 되면 백날 얘기를 들어봤자 그것은 내 건 아니고 누구 건데? 목사님 건가 봐. 그건 아니고 누구 거? 우리 교회 열심히 나오는 어떤 집사님 건가 봐. 나하고는 상관이 별로 없어.
여러분 그런 자리에 서지 말고 그 은혜 받은 그 공감의 주인공이 누가 되기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게 되면 그 자리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 만세전부터 준비하시고 이렇게 큰 은혜를 오늘 또 공감하고 살아가도록 오늘 또 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가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의 공간에서 함께 공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옥 같은 세상이 다 천국으로 변하여 그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전해주는 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죄인 중에 계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긍휼을 입혀주시고 구원해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함께하시며 역사가 내가 죄인 중에 계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서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입은 자로 그 은혜를 깨닫고 우리 삶에서 그 예수님으로 공감하며 살며 그 예수님을 전해주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살아가는 성도를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위회와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내가 두려웠던